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할 때에 그 앞에다가 대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대제사장.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 가운데서도 정말 기름이다. 그래서 붙은 기름 이름이 뭡니까? 참기름이죠. 참기름. 그런데 세상이 하도 또 이렇게 좀 가짜가 많고 이러니까 참기름을 팔 때 그 앞에 또 하나는 뭐 붙이죠? 뭡니까? 예? 순참기름. 예? 세상이 더 이상해지면 아마 진짜 정말 믿어주세요. 뭐 참기름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꾸미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큰 대제사장이시라. 그는 참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면서 7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6절에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어떤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형용사가 아닙니다. 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맛이 달다 하면 우리가 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짜다 하면 짠 것을 알고요. 희다, 뭐 검다, 붓다, 뭐 파랗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감각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깨끗하다, 인자하다, 사랑스럽다, 오래 참으신다,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하기가 참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뭐 우리가 다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체험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다 아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구분이 되시는 특별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 혹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경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완전히 구분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이만큼도 빈틈이 없는, 그 앞에 가면 뭐 하나 숨길 수가 없는, 그래서 계산이 너무 정확해서 뭐 실수 하나만 하면 바로 지적을 받게 되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는 뭐 옷도 다시 한번 살피게 되고요. 그 앞에 가기 전에 거울을 뭐 10번, 20번 보고도 가면서도 좀 불안할 것입니다. 가서도 말 조심해야 하고요. 또 말할 때도 이 내용에 또 담겨진 다른 뜻이 전달되지 않겠는가, 뭐 노심초사, 좌불안석, 그냥 안절부절 이렇게 불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분이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우리가 피해 다니고 싶은 대상 제1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 묶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그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곧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경건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 삶이 세상에 있는 기타의 사람들과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감동을 전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 전능, 정의, 공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인내,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시간 또 프랑스 파리에 한 신문사에 언론사에 2명의 무장괴한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막 이래가지고 1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10여 명이 지금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와서 그 총질을 하고 그렇게 테러를 한 사람들이 그 총질을 하면서 Allah is great,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총질을 한 겁니다. 그 무하메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풍자하는 만화를 실은 것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시비의 대상이 돼서 우리가 보복하겠다, 몇 번 협박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새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IS라고 하는 단체가 계속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계속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물론 이제 극단에 속한 폭력을 무기로 삼는 이슬람 테러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수십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을 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나라에서들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뭐 좀 자극적이고 신나는 게 좀 없겠나, 그러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슬람에 처음에 접촉을 해서 배우다가 아주 극단주의에 이 세상이 이슬람으로 다 점령이 돼야만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완전히 설득을 당해서 거기 쫓아가는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뭐 유럽의 부자 나라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 가운데도 완전히 삶의 어떤 목표를 잃고 거기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싸움질을 하는 이런 젊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유럽 점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건가,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럽을 폭력을 써서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이슬람들이 다 장악하는 이 일을 반드시 관철을 시키겠다. 지금 뭐 유럽이 참 큰일입니다. 이거 뭐 경제도 어렵고 지금 뭐 이슬람들이 지금 동쪽에서 밀려오죠. 남쪽에서 또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죠. 지금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서 뭐 지금 몇 천만을 헤아릴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불법으로 EU 공동체가 되고는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 가지고 아무나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그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IS라고 하는 단체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슬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처형시키겠다. 그 종교 청소를 구상하고 있다. 독일의 국회의원을 지낸 언론인이 그 IS 본부를 어떻게 자간 뭐 수를 써서 들어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무슨 뭐 철없는 청년들, 그죠? 갈 길을 잃은, 방향을 잃은 철없는 철부지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총 들고서 총싸움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저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유럽에 아주 피바다를 만들어서라도 유럽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망상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와 돈을 가지고 지금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절대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정말 이건 큰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람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럽을 점령을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이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가 뭐 인내를 많이 이야기하고, 불교가 오래 견디고 참는 것 많이 이야기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본인 희생하는 걸 많이 강조하고,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에서 뭐 너무 무식해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새 그 한국 언론에서 성직자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나 쓰기 시작했어요.
뭐 불교 성직자, 예? 이슬람 성직자, 무슨 뭐 힌두교 성직자. 그 성직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성직자입니다.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과 성직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혼용을 해서 쓰는데, 이건 뭐 무식도 이런 무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성직, 거룩할 성자가 붙은 이 성에 대한 이런 단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그건 성도입니다. 성도. 무슨 뭐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이게 아니고, 집사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호칭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개 성도님,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뭐 성도라고 부르려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이 장로라고 좀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래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자랑스러운 말이고 하나님 주신 이런 칭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서 몇 군데에 거룩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시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한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이거 역시도 다윗이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수님만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8절에 그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의 감독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장로 혹은 교회의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감독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른 성품이 필요하겠으나 그 가운데 반드시 거룩함을 지내야 한다. 거룩함이란, 우리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거룩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이 옵니다. 계속 유혹이 옵니다. 당신 정도면 사람들에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 인정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무 양보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는 그럴 자격도 있고 공로도 있고 그럴 만한 어떤 일을 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머리 숙여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떨 때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냐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때, 그저 육에 잡힌 삶이 아니라, 어떤 혈기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게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엎드리는 모습 그 자체가 거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느냐, 그게 거룩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곧 거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덕목이 다 필요하겠고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그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거룩입니다. 거룩.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지니지 않고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에게는 악이 없다. 그는 악한 분이 아니시다. 악하지 아니한 분이시다. 이 악이라고 한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행을 뜻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누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에서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악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들어서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은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예수님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만 깨끗하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가시는 곳에 악이 다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모든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치료제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방약과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순간도 한 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에게는 더러움이 없으시다. 이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는 he is stainless. stainless. 여러분들 집에 주방에서 쓰시는 이런 그 국그릇 가운데 무슨 그릇이 있죠? 예? 예. 그걸 뭐 스텐 그러시는데 스텐 냄비 뭐 스텐 대접 그건 완전 일본에서 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테인 하면요 더러운 때라는 얘기예요. 때. 그래서 stainless 뒤에 less가 붙어서 때가 안 묻는 그릇이다. 그래서 stainless입니다. stainless는 녹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색이 변하지 않고 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양은도 놔두면 허옇게 이렇게 녹이 나면서 벗겨지지 않습니까? 알루미늄도. 그리고 쇠 냄비도 뭐 오래 쓰면 다 녹이 나잖아요. 뻘겋게. 구리도 때가 묻고요. 동도 때가 묻고요.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그 고급 그릇이 뭐죠? 쇠로 만든 거? 무슨 쇠죠 그건? 놋그릇,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놋그릇들 많이 쓰셨는데 제 기억에 한 50년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그 제기로 제사용품으로 관리했다가 쓰시는 가정들이 뭐 있습니다만 그건 제사 때나 쓰는 이런 그 그릇으로만 생각하시지 일상생활에서 놋그릇 잘 안 쓰세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놋그릇 쓰세요, 댁에서들? 뭐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뭐 놋그릇 그 뚜껑까지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촥, 예? 거기다 은수저 아침마다 탁 놓으시고 아침에 새밥, 새국 끓여서 하면 이제 들고 들어오셔서 서방님 잡수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지난 한 50년 동안은 집에서 쓰시는 거는. 가끔 무슨 TV에 사극 나올 때나 나오지. 왜 그렇죠? 왜 안 쓰는 겁니까? 너무 잘 들어오져요. 예, 놋그릇이. 그저 한 3, 4일만 안 쓰면 벌써 퍼렇게 때가 끼거든요. 놋그릇을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예? 옛날에도 어떻게 닦으셨어요? 저도 어릴 때 그 기억나는데요. 연탄재 아니면 예? 예, 기와장가루 아니면 재. 예? 찍어가지고 뭐에다 찍어서 했는지 기억나시죠? 예, 지푸라기 집어가지고 그걸로 연탄 탄 거 다 찍어가지고 시커먼 거 말고 하얗게 된 거 그거 가지고 다 닦고 그 뭐 정기적으로 옛날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게 돌아온다 그래요. 생활이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무슨 장인 그 마더인러, 파더인러 장인이 아니고 그 놋그릇 공방에서 이제 그 전문으로 하시는 그분들이 그걸 다 손으로 때려가지고 만든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망치로 다 때려서 펴는 거예요. 그릇을. 그게 뭐 공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놋그릇 세트 하나에 뭐 1,000불, 2,000불씩 하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 밥그릇은 아무개 씨가 뭐 무형문화재 메토 아무개 씨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데 좋아도 이게 관리가 힘듭니다. 은수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탁 닦지 않았습니까? 놔두면 그냥 시커매지니까요. He is stainless. 때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입니다. 허물. 무슨 뭐 먼지 묻고 이런 적이 아니고 영적인 허물. 영적인 허물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온전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 자는 못 나가요. 죄가 있는 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하는 재물도 험이 있는 재물은 사용 불가합니다.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봐서 뭐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뭐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 짐승에 있어야 할 뭐 다 그 구분이 다 있는데 어느 한쪽이 좀 약하다든가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허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좀 깨끗해지려고. 네.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 북미에 살면서 이제 목욕 문화, 한국보다 뭐 훨씬 더 편한 이런 그 목욕 문화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살고가 있는데, 아침에 무슨 모르겠어요, 무슨 저 버블 베스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그거 해본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신혼 때 한번 이제 폼 낸다고 한번 해보고는 아직 못 해봤는데, 뭐 매일 그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것도 뭐 불란서째 무슨 법을 해가지고 뭐 냄새가 좋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 뭐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 하시면 그거 며칠 갑니까? 향내가? 남자들은요 하루만 지나면요 그냥 뭐 언제 샤워했나 전혀 표가 안 나요. 매일 해도 우리 집 아이들 보니까요, 20대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가끔 그 아이들 만나는데 저녁에 이렇게 좀 뭐 일 끝나고 오거나 그러면 이제 왔냐 그러면서 이제 허그해주고, 이게 안아주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너 아침에 샤워했냐? 남자놈들. 그러면요 인상 팍 쓰면서 그래요. I did. 했대요. 아침에 했는데 12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이놈이 이거 샤워하고 다니는 건가 할 정도예요. 근데 뭐 20대만 그럽니까? 근데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묻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슨 뭐 TV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 아니 하는 그런 환경 속에 혼자 들어가서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며칠을 지내도 거기서도 때가 묻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nobody is stainless. 우리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황우석 박사라 하는 분이 뭐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한때는 요 다음 노벨상을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 받게 되지 않을까, 실력으로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들 국민들이 기대도 하고 굉장히 참 그 사람 때문에 한쪽 마음에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냥 뭐 논문도 뭐 자료도 다 조작해가지고 이건 뭐 한국 사회를요 세계에서 한 5년 정도 후퇴를 시킨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그게 그가 속해 있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 면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걸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료를 조작했다고 하는 거 이거 용서할 수 없다. 나라에서 그 사람이 보조비 받아다 쓴 게 수백억 원입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그걸 국민들이 믿질 않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황 박사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뭐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요, 맨날 며칠 밤에 막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고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희생시키느냐? 희생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망신을 시켜가지고 나라가 희생이 됐는데, 그걸 뭐 다 밝혀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뭐 하도 혼란해가지고요, 뭐 거짓말을 얼마나 그냥 뭐 멋있게 해놨는지, 그냥 황우석 박사 뭐 그냥 국민의 영웅인데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랬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뭐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정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저는 뭐 여기 있었습니다. 카나다에 있으면서 이제 그 보도 자료 나오는 걸 쭉 보는 중에 이 일이 터지기 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그분이 진짜 무슨 슈퍼스타처럼 막 뜨던 때예요. 방송마다 뭐 안 나오는 방송이 없고, 뭐 신문, 잡지, 뭐 전문 잡지, 학계, TV 뭐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하던 이런 시절인데, 어린아이들이 그 사람 연구소에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좀 탐방을 하고 뭐 박사님 질문 있어요 이러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연구소 보여준다고, 실험실 보여준다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하는 게 그 동물 복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만든 줄기세포를 가지고 거기서 완성체 동물을 탄생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암컷, 수컷 교배를 시켜서 거기서 생명을 만드는 그 작업 전혀 없이 실험실에서 세포에서 나온 입자를 떼가지고 그걸 증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송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뭐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인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 시험하고 있는 데를 이제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보여준다고.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가 무균실이야. 무균. 예? 뭐 가운을 입고 마스크 쓰고 뭐 다 그냥 눈도 안 나오고 다 뒤집었었어요. 온몸을. 신발, 장갑 뭐 완전히 밀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덧문을 몇 개를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동물 실험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뭐 여기는 이제 무균실이라서 여기는 균이 하나도 못 들어오는 데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TV를 대고 이제 애들이 뭐 신기해가지고 야야 하는데요. 그 방송에 뭐 여기가 무균실이다 하는데 그 화면에 뭐가 휙 하고 지나가요. 그게 뭐겠어요? 파리가 날아가더라고요. 파리가. 무균실에. 그래서 저는 그 사건 터지기 훨씬 전에 이건 문제가 있다. 예. 이게 한국의 소위 과학의 수준인가? 예? 우리가 한국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지금 뭐 무슨 세계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요? 한 1년 안에 이제 뭐 막 그냥 뭐 여기저기서 들고 나오고 뭐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 살지만 뭐 사실 나가서 정말 얼굴 듣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무균의 환경을 창조하겠다. 꿈은 좋아요. 생각은 좋습니다. 우리는 뭐 완전히 거룩함만을 추구하겠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일만 하겠다. 뭐 꿈은 좋습니다. 그런 또 생각도 있어야죠.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Nobody is stainless. 다 여기저기 스테인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나오는 단어, 처음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나온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악이 없으시다.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으시다. 네 번째는 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은 그가 죄인인 인간과는 전혀 구분된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다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과 연단과 유혹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그걸 다 이기시고 거기서 죄 없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는 우리 사람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비인간 혹은 반인간,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다른 면은 그는 참 인간이시면서 인간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인격을 지니신 존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네 번째, 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겠고, 이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하나님으로서 완벽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그에게는 죄인과 떠나 계시는 분이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레위 족속에서 지음을 받은 어떤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그 책임은 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임은 제사장들을 관리해서 매일 제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매일 드렸어요. 그런데